시편 130편 1절에 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 가장 고민입니까? 또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상황과 문제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과 문제들이 오늘이 지나면 과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요. 과거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요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혹은 미래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해결되지 않고 오늘을 맞이하고 또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그런 마음 가운데 또 내일이 다가서잖아요. 그래서 불안해.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현재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는 뭐 건강 혹은 재정, 자녀, 결혼, 그리고 임신, 취업, 그리고 직장, 사업, 또 사역, 그리고 노후까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있게 되면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요 살아내기가 버겁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하지 않겠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 죄를 털어버리고 오늘을 맞이해야 하는데 죄 가운데 오늘을 맞이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넘어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리고 비전과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뭐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이거 로마에 죄수가 된 신분으로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 원이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처럼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결부되어 가지고 과거는 흘러가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맞이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알고 선을 행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은 원하지 않은 그 악을 행하게 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상태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사도 바울도 실체를 파악하니까 외부자는 많은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뭐 쫓기기도 하고 때림을 받기도 하고 죽을 정도로 많은 그런 과정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또 내면에 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오늘 해결되지 않으면 과거로 밀려가고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계속 사도 바울의 현재를 끌어당겨 가지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다 하면은 우리도 예외 없이 오늘 이 현재를요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해서 선을 알고도 선을 행치 못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죄는 바로 믿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시편 기자가 고뇌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한 문구인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나이다 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파악한 이 시편 기자의 구체적인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은혜와 응답으로 전개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들어가셔야 은혜를 받고 이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내걸고 이걸 좀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못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한 회개에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이것이 성전 순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에 시편 중에 11번째가 시편 130편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깊은 데라고 하는 원어적 표현은 바로 뭐냐면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해연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그렇게 말할 때 깊은 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실감 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와 해연은 어딜까? 북태평양 서부의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에 비트아제라고 하는 해연이 있는데 그게 무려 1863m예요. 깊이가야 1863m예요. 바다의 깊이가. 그럼 골짜기로 한번 계곡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야. 우리가 그랜드 캐년도 굉장히 가파르고 깊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한 2000에서 2500m의 깊인데 그보다 훨씬 2배 정도의 깊은 안데스 산맥에 꼴까 계곡이 있어요. 그건 무려 깊이가 4200 깊이야. 90도 가파르게 4200m를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4200m 꼭대기에서 그 가파른 골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간담이 녹아내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편 130편의 기자도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 선을 알고도 선을 행치 못하고 있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고 내 안에 또 다른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건 죄의 법이잖아요. 근데 죄의 법이 싸워서 하나님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죄와의 싸움에서 찢어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작동이 되어서 육신에 거한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법,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법이 나에게는 더 실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경험해서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근력을 키워가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쌓여져서 상승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의 육체에 속한 죄의 법에 나를 이겨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선함을 실제로 행치 못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누구도 건져낼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건져내셨잖아요. 그의 죽으심으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막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또다시 원위치돼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되어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0편에 있는 이 시인은요, 굉장히 깊은 영적인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인간이 가장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흑암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랜 경험 동안 부르짖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러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면을 보게 되면 아직도 내 육신에게 죄의 법이 더 작동되어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 시편 기자도 너무 딜레마에 빠져서 부르짖고 후르짖는다는 거예요. 시인은 깊은 고통 중에서 오랜 시간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생이란 어느 누구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이 없죠. 돈이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 적게 가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행운을 타고났든지 못 타고났든지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요, 인생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도 어떤 인생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고난에 비교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수없이 우리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면 고난도 함께 겸허히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려면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는 고난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고 고난에 항상 따라오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난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상관없어요. 전부 다 고난이 따라와요. 그리고 믿는 자 안 믿는 자 인생이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에요. 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단지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자신의 힘으로 반드시 이것을 헤쳐나가고 말겠다고 하는 각오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지레 겁먹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인생을 비관하거나 원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고난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에 있는 이 고난이 닥치게 될 때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깊은 시름과 고통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것을 도리어 그의 기도처로 삼고 배수준을 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종교성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러지는 그런 믿음과 인내의 신앙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가장 심하여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그곳이 바로 기도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소울의 뱃속에서 기도했잖아요. 깊숙한 어둠의 구석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것을 우리의 기도처로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이런 기도를 외면치 아니할 것이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을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 같은 내용은 시편 91편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현상과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과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므로 말하고 있잖아요. 응답을 받은 자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소서. 가장 근원적인 기도예요. 지금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본질적인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불우한 재판관.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이 가브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라고 자꾸 이야기하게 될 때 가브에 대해서 이 불우한 재판관이 말하잖아요. 불우한 재판관은 계속은 이 가브의 간청에도 눈 한 번 끔찍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가브의 계속되는 그런 간청에 그는 점점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불안 재판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불안 재판관의 말을 들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기의 안타까움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선을 알고도 선을 행치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몸으로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3절을 한번 읽어보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누가 주여 누가 서리이까. 8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여러분 두 가지 죄악이 나와요. 하나는 자기의 죄악,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 자기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믿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의 죄악은 선을 알고도 선을 행치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씩 들춰내어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신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견뎌낼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 말을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다면 시인이 이렇게 묻고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우시고 도말하여 아무것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용서의 선언에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러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주홍이나 진홍을 아무리 여러분이 세조로 빨아보십시오. 희어지지 않아요. 양털처럼 눈처럼 희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말해 주시겠다.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춰내면서 그걸 그때그때마다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죄된 상태를요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고 이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좋은 게 어떨지라도 지는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다른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동이 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우리로부터 옮기셨으니. 에베소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를 분명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이 되었어요. 이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죄조차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은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현재 지나간 과거까지 다 가지고 와서 현재나 지나간 과거 다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과 공동체의 죄악과 나라의 죄악을 다 토하는 거예요. 다 토하는 거예요. 우리 토설을 알잖아요. 뭘 잘못 먹었을 때 토하지 않으면요 물을 많이 들이켜도 다른 음식을 많이 먹어도 또 약을 먹어도 속이 가라앉지 않아요. 토해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잊었다고요? 아니요, 계속 그걸 온전히 토해내야 해요.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가정의 죄악과 공동체의 죄악과 나라의 죄악과 이 사회의 죄악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로 가게 되냐면요, 여러분 4절 한번 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며 라고 나와요. 이걸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하심과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뭐 성령님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7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것도 속량, 그게 사하심 용서하심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는 뭡니까?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공동체와 그리고 사회와 나라의 그런 모든 죄악을 토해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하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세요.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헤세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4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사함과 또 이와 구원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일상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공동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껴져요, 온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게 고통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악이고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에요.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라. 내가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공동체와 나라의 죄악을 다 도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제서야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기다려요.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기다려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다음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을 더 주를 기다리고, 그리고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이 실제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 내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아직도 나에게 도사리고 과거의 죄의 문제도 계속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경험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의 현실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실체를 파악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죄악을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하심으로 그 다음 단계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단계로 들어가야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랐는도다. 말씀이 안 들린 이유가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으로 이런 정리가 안 됐잖아요. 우선순위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들려요. 말씀을 들릴 뿐 말이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가정의 죄악을 다 토하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주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공동체 사회와 나라의 죄악을 다 토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